오늘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해방 그리고 유월절 준수 또 해방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간의 애굽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육신적인 물질이나 어떤 육신적인 것은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는데 그들이 이제 지금 60만 가량이 나온다. 그 장정만 이렇게 친 거니까 한 200명에서 200명이 들어갔다가 지금 200만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번성하고 왕성하고 그게 애굽에 있는 어떤 그런 종살이하는 가운데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압박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풍성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럴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0명으로 애굽에서 나온 애굽 가족이 60만 명의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 기근을 피해 람셋에 정착했던 그런 야곱은 자신의 시신이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당부를 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정착시킨 요셉 역시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 유언을 합니다. 애굽의 안정과 번영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시선을 약속의 땅에 고정시켜 살라 하는 그런 최후의 설교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거기에 언제나 이렇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육신의 것이 잘 되고 육신의 것이 좋아진다고 좋아지고 영적인 것이 쇠퇴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도 잘 되고 영적인 것도 잘 되는 것이 최상이지만 육신의 것이 좀 안 되어도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말씀 가운데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우선이 꼭 돼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것이 잘 안 되는 건 반드시 나로 하여금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좀 불륜과 어떤 뭐 그런 것으로 교회에 장로님이 될 사람인데 그런 것이 이렇게 있고 해서 교회가 좀 분란이 있고 좀 보기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랬는데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 3, 4년 지금 지났는가 그랬는데 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 다 보고 있구나 진짜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당장 그렇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우리처럼 우리는 무슨 잘못을 하고 그러면 바로 그냥 이렇게 바로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래요. 끝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 끝까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괜찮네. 이렇게 악인들이 전도서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악인이 악한 일을 계속하는 것은 징벌이 곧바로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것도 하고 비슷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어떤 그런 것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오해하고 또 사람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지요. 기회를 주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피우고 자신의 어떤 그것을 피우는데 다 사용해 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그래서 선한 일을 한 것은 선한 보응으로 반드시 오고 악한 것은 악한 보응으로 옵니다. 사단이 그것을 놓칠 리가 없어요. 놓칠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착하고 좋은 마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믿는 사람의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악한 마음으로 내가 나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고의적인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했지 이러면서 그걸 이렇게 막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용서하지 않는 게 제일 많아요. 여러분, 악하게 이렇게 꽁하고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기 마음속에서 시어머니가 용서 안 된 분이 있다 이러면 다 용서해. 남편이 용서 안 된 분이 있다 이러면 다 용서해 버려야 돼. 그냥 그 쓰레기 같은 걸 왜 내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그건 아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만 손해지. 내가 왜 그걸 가만 끝까지 이렇게 막 이제 너무 억울하게 했으면 빨리 버려야지. 그건 똥 같은 거잖아. 나쁜 감정, 기분 나쁜 감정, 쓰레기 같은 감정을 빨리 버려야지. 빨리 내버려야지. 빨리 버리고 빨리 털어버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래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어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 그러므로 또 지금 월요일 날 또 어제 또 전도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팀이 지금 있어서 감사한데, 그 선한 발걸음, 선한 것은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음이 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내가 어떻게 막 뭔 덕을 보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계산하고 오면 그게 복이 안 되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내가 정말 천국에 상급도 없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니까 목요일 전도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뭐 전도를 하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 선한 축복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두 자식을 키워보고 배운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면서 진짜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하는 자식은 정말 하나님이 제가 돈을 보내줘도 하나님이 보내주게 해주더라니까. 돈이 되도록 해가지고 만들어서 보내주더라니까. 참 신기하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참 선하게 인도해요. 너무 선하게 인도해요.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선한 능력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선한 능력으로. 왜 선한 능력이라고 하고 그렇게 할까?
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라고 할까? 그건 세상에서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 세상에서는 그건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쪼다 같은 그런 소리를 듣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는 그게 어떻게 저거 아유 저 바보 같은 거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참아낼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서 방법을 쓰지 않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38절에 이렇게 보면 이방인들도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믿음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언약을 지키신 그 하나님에 의해 형성된 그런 공동체,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함께 구원하고 또 건지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39절에서 42절까지를 보면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의 첫 식사는 무교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 없이 반죽만 겨우 챙겨 나왔을 정도로 하나님은 430년이라는 길고 긴 애굽 생활을 순식간에 끝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밤은 여호와의 밤으로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이스라엘,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기억된다 는 것이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지난 그런 한이 많은 그런 세월도 주님은 단 하루 만에 추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의 기도도 한 번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다라고 예전에 박순애 전사님 와서 그 명언으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3절에서 51절까지도 보면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고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출애굽 공동체에 편입되려는 진심을 할례로 입증한 사람은 기꺼이 받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할례를 차별의 표식이 아닌 포용의 매개로 그렇게 삼으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옛사람과 결별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특권의식에 쌓여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은 선민이라 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선민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구약은 전부 그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짜 따라가야 너희들이 선민 맞는 것으로 인정받는 거. 결국 선민은 선민이요. 자,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선민 같은 어떤 그런 특권이에요. 그런데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교회에 나와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면
그건 교회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돼야 된다 하는. 할렐루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 살아가면서 내가 육신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만 했다고 내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 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겉으로 세상 보기에 사람 보기에 겉으로만 내가 속였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내 중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